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한창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개통령이라고 하는 반려견 훈련사 있습니다. 강형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도 강아지 한 마리 키우기 때문에 이분 동영상을 가끔 보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긴 영상은 보지 못하고 짧은 영상을 좀 보게 되는데, 최근에는 견종별 특성에 대해서 영상을 잠깐 보았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비숑하고 푸들하고 믹스견이라서 일단 그 비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숑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요 녀석 말을 참 안 듣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요. 자기 싫어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 방 안에 이제 강아지를 두게 되면은 좀 애처롭기도 해가지고 집에 마당이 있으니까 마당에다가 풀어 놓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별로 이제 짖지 않는 아이가 밖에다가만 두면은 계속해서 지저댑니다. 아이고 시끄러워요. 야, 좀 조용히 해. 계속해서 말을 해도 계속 짖습니다. 이웃집에게 피해가 되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녀석을 다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트, 강아지 이름이에요. 민트 이리 와 하고 이제 말을 했는데 도리어 방 안에 들어오길까 싫어가지고 낌새를 알아채고 살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하면 또 도망가고, 잡으려고 하면 또 나 잡아봐라 하고 그냥 그 마당을 계속 뺑뺑뺑뺑 돌고 막 신나게 돌아다니고 도망갑니다. 이게 절대 안 잡힙니다. 그래서 막 열받습니다. 진짜 되게 말을 안 들어요. 결국 먹을 것을 가지고 꿰든지 아니면 목줄을 가지고 와가지고 산책 가자 하고 간신히 잡습니다. 그리고 너 이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하고 엉덩이 몇 대 좀 때려주죠. 그런데 저희 집 강아지만 말을 안 듣는 건지 다른 집 강아지들도 말을 안 듣는 건지 그가 좀 궁금했어요. 혹은 요 견종이 말을 안 듣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거 캘거리 그 연합 집회 강사로 오신 그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 잘 모르는데 저희 집 사람이 동영상을 보다가 그런 말을 이분이 했다 그래요. 뭐냐면 설교 중에 우리 집에요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강아지 견종을 제가 보니까 우리 집과 똑같은 비숑입니다. 그래서 요 견종이 이렇게 말을 되게 안 듣는 경향이 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 강아지는요, 또 푸들과 섞인 그 믹스견입니다. 강아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푸들 이 견종은 IQ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훈련시키기에 굉장히 요기합니다. 뭐 소변 대변 가르라고 하면 금방 가려요. 반면에 요거의 IQ가 너무 좋다 보니까 머리를 잘 굴립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머리 굴려가지고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강여욱이라고 하는 그 훈련사도 포기한 진짜 못 말리는 녀석이 있습니다. 어느 견종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다름 아닌 늑대입니다. 늑대는 강아지하고 99.9% 유전인자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늑대가 어렸을 때에는 제법 훈련이 잘 되는데 결국 커서는 늑대의 근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인 말, 사람 말 안 듣고요. 사람과 같이 지내기가 힘이 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영국 그 훈련사도 늑대는 아예 일찌감치 훈련 못 시킨다 하고 포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 목사님 왜 주일 아침부터 개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솔직히 개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왜 개 얘기합니까? 하고 좀 언짢으신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복음과 연관된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서론상 이렇게 먼저 얘기를 꺼낸 겁니다. 즉 사람 중에도요, 못 말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예, 그 사람 제 남편입니다. 이 사람 진짜 못 말립니다. 진짜 안 통합니다. 하고 말하고 싶은 아내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말은 또 남편 역시 하고 싶은 말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아내 진짜 못 말립니다. 그거 진짜 짜증나요. 안 통해요. 이렇게 말하면은 남편이 자기 얼굴에 스스로 침 뱉는 경우가 되고, 또 남편이 저거 쪼다 남편이다 하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어디 가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흉도 못 보고 그냥 끙 하고, 아내는 남편 막 다니면서 흉도 보고 그렇게 스트레스 푸는데 남편은 그러지도 못하고 끙 하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남편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이 자리에 오신 남편분들이요, 말도 못하고 사니까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 심정을 잘 압니다. 이렇게 여러분, 남편분들이 참 많이 답답하실 텐데, 하물며 아내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내분들은 그냥 팔자련이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사십시오. 그게 속이 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당신이 짝지어진 이 사람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주님, 답답한 거 아시죠? 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사시는 것이 속이 편합니다. 그런 사람들 제법 있어요. 자, 오늘은 그 사람과 대화가 되지 않을 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부간에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이란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 바보처럼 행동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진짜 나발은 자기 이름에 걸맞게 매사에 어리석고 자기만 하는 그런 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돈은 굉장히 많아요. 부자입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많은 종들을 동원해 가지고 양털을 깎고, 양털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깎아야 돼, 양이 많으니까. 그런 날이 아주 큰 1년에 한 번 있는 잔칫날입니다. 그런 큰 잔칫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리저리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니다 보니까 먹을 양식은 떨어지고 모두가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나발이란 사람이 잔칫날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나발이여, 당신과 당신의 모든 것이 다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당신의 목자와 함께 들판에 있었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소유가 하나도 잃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침 좋은 날 잔칫날에 왔으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 지금 배고픕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듣자 나발이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어느 집 종이냐? 요즘 종들 중에 주인을 떠난 종들이 많은데 내가 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 하면서 다윗을 심히 모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빵 한 조각 주지 않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한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고 영웅이었던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무슨 종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모욕을 하고 심지어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빵 한 조각도 안 주고 그냥 보냈으니까 다윗이 자존심이 너무나 상했습니다. 같이 있는 무리들도 화가 매우 났습니다. 그래서 일행들이 다윗이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그 나발집을 치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집에서 한 종이 그 돌아가는 상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발의 종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자초지종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유, 우리 주인 나발님이요,
우리에게 한때 은혜를 크게 베푼 그 다윗 일행이 와가지고 음식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도리어 주인님이 다윗을 모욕하고 그들을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잠시 후에 다윗이 우리 주인님을 치려고 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주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나이다. 자, 보세요. 나발이라는 사람은 더불어 말을 할 수 없는, 그렇게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나발 주인한테는 얘기해봤자 안 통하니까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가가지고 대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못됐죠. 어리석죠. 그런데 그 아내는 용모가 뛰어나고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종의 말을 듣자 얘들아 빨리 음식을 준비해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한마디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말해봤자 남편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황은 급합니다. 빨리 손을 쓰지 않게 되면 다윗이 나발의 집을 칠 때 자기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고 밤에 다윗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절을 하면서 내 주여 저희 남편이 저지른 죄를 저에게 돌리시고 마음을 푸십시오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과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급히 밤중에 달려가서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고 화해와 화평을 이루고 이제 집에 아비가일이 아내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남편을 보니까 남편은 뭐 술에 취해가지고 뭐 해롱해롱대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대화가 잘 안 통하는 남편인데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해롱해롱대고 있으니까 대화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아비가일이 아침까지 그 일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 말해봤자 일이 더 꼬이게 되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한 겁니다. 그게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에도 서양에서 보면은 자기 딸을 이제 낳았을 때 그 딸의 이름을 아비가일이라고 이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현명한 여인처럼 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전에 저희 집안에도 저희 어머니의 경우를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이제 안 믿었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술을 마시고 기분이 나빠서 집에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뭐 말을 해봤자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저희 어머님이 아시고요. 아버님에게 잔소리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세숫대가 물 떠가지고 와가지고 발 씻겨주고 주무세요, 일찍 주무세요 하고 주무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술이 깨고 정신이 들 때 되면은 뭔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슬며시 물어봅니다. 물론 저희 어머님이 이런 그 지혜를 얻기까지 저희 어머님도 좀 세월이 좀 많이 흘러서 이런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젊었을 때는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이 술 취해서 들어오시게 되게 되면은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술 먹고 들어와 해가지고 막 잔소리를 하다 보면은 저희 아버님도 화가 나니까 또 큰 소리 나고 뭐 그러다 보면 뭐가 휙휙휙휙 날아가고 저희 자녀들은 뒤에 숨어가지고 눈치를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깨달은 겁니다. 사람이 대화가 안 통할 때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뭐 많이 63세 이제 지났는데 깨닫는 것이 이겁니다. 대화가 안 통할 때가 있구나. 여러분,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요.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도 어느 주제가 딱 걸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화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주제가 아주 민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은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기분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대화 안 통하는 주제 가지고 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은 또 마음이 상해요.
또 옛날의 나쁜 감정으로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납득시키려고 해가지고 이거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대충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잠언 29장 9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은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즉 대화도 안 통하는데 그걸 억지로 계속 대화하려고 하면은 결국 다툼이 생기고 기분이 상하고 거리는 멀어지고 자칫 원수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대화 만능론자가 있어요. 대화하면은 다 통하고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대화해가지고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경우에는 좀 성격이 급하고 완벽주의를 좀 추구하기 때문에 뭐가 일이 틀어지면 빨리 대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신속히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안 통하는데 억지로 하다 보면 일이 더 꼬이게 되고 맙니다. 더구나 이제 안 통하는 그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말해 보았자 결과는 뻔합니다. 때로는 상식적인 대화도 안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답답하죠. 막 인상이 찡그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대화가 잘 통하는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고주할 매주할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아뢰다 보면은 순간순간 안 좋은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러잖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기분이 나쁘고 이러면은 자기하고 맞는 친구나 누구를 잡아가지고 친정 어머니를 잡든지 해가지고 막 말을 하면서 기분을 풉니다. 저희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풉니다. 근데 남편은요, 그거 말해봤자 자기만 쪼다대고 바보 되니까 말을 못하고 꿍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쌓이다가 한 방 빵 터지면 또 세게 터지고 말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가정이 힘들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도 그렇게 대화가 안 통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을 때 대화가 통하는 예수님과 이렇게 저렇고 자초지종이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막 얘기를 쏟아 놓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고 우리한테 슬슬 깨달음의 그 말씀을 이렇게 해줍니다. 내가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또 다른 말로 또 의견을 베풀면 또 좀 더 돌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안 보이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쓱 말씀해 주는 것은 그거 가지고 내가 또 반발심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슬슬 대화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풀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상담자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합니다. 그래요. 그럼 저는 속에서 그래요. 아유, 하나님, 주의 종이 뭘 상담을 해주겠습니까? 주님이 저 사람을 상담해줘야죠. 주님 대신 상담해주세요. 하고 저는 되게 이제 듣기만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여러분 무슨 어려운 문제 안 통하는 것 있고 마음이 답답하면 주님께 상담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내가 상대하려고 하는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대화가 안 통하는 존재인 것을 잘 압니다. 더구나 말세에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더 이기적이 되고 고집이 세고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대화가 안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화가 안 통한다고 또 대화 통하는 상대를 찾는다고 어디서 찾아요? 온라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풀려고 해요. 그때 그 순간은 풀어지겠지만은 그렇게 추천할 것은 못합니다. 대화가 안 통한다고 온라인 상에만 계속 들어가 처박혀 있으면은 나중에 오프라인 세상에 나와가지고 제대로 적응이 못하고 스스로 고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래요. 왜 그러죠?
미혹의 그런 그 가르침과 미혹의 영이 깊이 빠졌는데 그걸 대화로 해가지고 논리로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도리어 시간 낭비만 하고 기분이 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멀리 하라 그래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거나 우리 가까운 형제 자매이거나 뭐 성도이거나 이렇게 되면 그 영혼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에는 기도를 세게 해서 미혹의 영을 쫓아내고 인내와 사랑으로 풀어야만 합니다. 저의 경우에 정반합의 논리로 설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한쪽만을 얘기해 주지 않고요. 꼭 이쪽에 주장이 있으면 그 반대편의 주장을 같이 얘기를 해주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러네. 그래서 결론은 이렇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성적인 합리적인 설교죠. 그런데 그렇게 정반합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되게 되면 아 그래? 그 이해를 못해? 아 그러면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또다시 정반합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논리를 갖다 붙여도 이게 안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지식도 다르고요, 감정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믿음도 다릅니다. 다른 것이 너무 많아요. 더구나 고집이 센 사람, 좋게 말하면 자아, 의지와 주관이 강한 사람하고는 대화가 더욱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논리로 설득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스스로 설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도둑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상황이 힘들었으면 도둑질을 했겠느냐 생각하면서 그를 더 좋아하고 그를 두둔하고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반면에 자기가 평상시에 싫어하는 사람이 똑같은 도둑질을 했는데 그 녀석은 진짜 나쁜 녀석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막 더 비난을 하고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되고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어떤 특별한 가르침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야, 이 일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라. 그런데 또 반면에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을 해봤자 도리어 좋지 못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것도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더 나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강아지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강아지 키우다 보니까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아지에게 제가 정반합의 논리를 가지고 아무리 잘 설명하고 대화를 해도 강아지는 고개를 까우뚱합니다. 까우뚱해요. 강아지가 고개를 까우뚱하는 거 보면 좀 이쁘긴 해요. 고개를 까우뚱해요. 무슨 개소리 하는 거지? 하고 못 알아듣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표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아이고 내가 너무 복잡하게 말했구나. 그냥 강아지가 알아듣는 언어로 no, stop, wait 뭐 이 정도 하면 강아지는 째깍째깍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말하면은 서로 못 알아듣고 힘듭니다. 더욱이 여러분 고등동물인 이 인간은 자기 주관과 자기 사상이 있기 때문에 대화로도 안 되고 논리로도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괜히 이런 그 안 먹히는 상황 속에서 남을 가르치다 보면은 괜히 꼰대 소리 듣고 관계가 서로 틀어질 그럴 필요가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저희 경우에 보면은 제가 이제 목회할 시간이 뭐 그렇게 이전보다 뭐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괜히 그거에 대해서 뭐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걸 설명하다가 내가 세월이 더 낭비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느끼는 것이 그렇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뭐 정반합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그러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가 가지고 올라가서 해도 늦지 않겠다. 지금은 그 사람 확실히 예수님 믿게 하고 좀 살살 달라가지고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아,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사랑을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 사람 나중에 뭐 정반합의 논리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따지다가 나중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은 나중에 대화할 기회도 없어지고 마는데, 물론 여러분 대화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가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대화가 안 통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끼리 혹은 가까이 친하게 사이좋게 지내야 할 사람끼리 대화가 통하지 아니할 때, 그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는 더 사랑해야 되고 그때는 좀 더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천국 가야 되고 나도 천국 가서 더 많은 상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계속 끝까지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